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여기 있구나 다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시력 때문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다 막힌 공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우리는 10cm 앞에 사람이 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그의 성경 기록한 성경 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 1, 2, 3서 우리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 1서에도 보면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삶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4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에게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고 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의 구주로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해. 아니 뭐 적당히 해. 대충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기초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기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도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도덕적인 거, 도덕책, 윤리에 대한 윤리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법의 원리가 성경에 있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안에는 법의 원리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역사책이야.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거야. 그러니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 거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삼국지나 수호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잠언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 그거는 논어나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서삼경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생명의 책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그분에 관한 기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나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귀한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주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 되심을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를 많이 외칩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얼마나 주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치냐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수없이 저도 그래요.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응답해주세요. 우리 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주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주님을 정말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사랑한다라고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찬양도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칩니다. 찬양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을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우선권이 주님에게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82세까지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82세에 비로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주님 안에 살다가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82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살아온 세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시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도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태어나서 학교 가고 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같은 시간이지만 헬라어 가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철학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학문,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아마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로 이름을 바꿨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야 라고 이름을 바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또 죽었구나. 그냥 아유, 그렇게 태어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꿈꾸며, 오늘 우리 최하랑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때요? 여기 오늘 본문이 46절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믿는 자도 새끼 밥 먹고, 믿는 자도 공부하고, 믿는 자도 취직하고, 믿는 자도 결혼하고, 안 믿는 자 똑같아요. 하루 새끼 밥 먹고 잠자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게 있는데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안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공부도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사업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업하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어려움을 만나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안 믿는 자는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
이래서 내가 안 된다. 믿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부단한 싸움은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의 부단한 싸움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의 행복,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삶을 바꾸십시다. 내 목적을 바꾸십시다.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온 삶이라면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라는 사람을 우리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인도의 성자다 할 정도로 참 대단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허름한 집을 하나 본 거예요. 이 집이 아니라 움막이라고 하는 게 맞는 아주 허름한 집에 도대체 여기 누가 사나 마더 데레사가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안에 혼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막 역한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청소를 얼마나 안 했는지 집안이 이거 쓰레기장 같을 정도로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고 악한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그 집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버리고 다 먼지 묻은 거 닦아내고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 구석에 등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등잔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희 집에 등잔불이 아마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등잔불이 있었어요. 석유를 밑에다 넣고 심지를 하고 불을 붙이면, 심지에 불을 붙이면 석유를 타고 올라와서 방 안을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등잔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가 있으면 등잔불 켤 이유가 없죠. 그냥 아마 전기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등잔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그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등불은 뭐냐? 이 등잔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니까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손님이 오면 밤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등잔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잔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거예요. 한동안 켜지 않은 거예요. 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더 데레사가 그 등잔을 다 닦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내가 올 때마다 등잔불을 좀 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면 키지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켜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가 시간이 나면 그 할아버지를 방문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등을 켰다는 거예요. 2년을 살고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마 마더 데레사가 가까이 없었는지 친구 수녀가 그 할아버지에게 갔는데 마지막 이제 운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마더 데레사 친구 수녀에게 그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마더 데레사를 만나면, 그 수녀를 만나면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라고 운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에게 마더 데레사가 찾아갔고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등불이 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누군가 복음을 모르고 누가 생명 없이 그렇게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내 평생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고 삶의 목표였던 것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서 나오는 똥 오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소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추구했던 것, 그렇게 소원했던 것,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밖에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목표가 세상의 것들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을 가고 싶고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꼬인 인생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여기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빛 대신 주님을 선전하고 전파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여기 없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빛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 인생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니, 누가 알아? 뭐 죽은 다음에 가봤어? 뭐 끝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가 다 있었어요.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나라 노래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퇴폐적입니까? 소망 없다는 거예요. 늙으면 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노래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퇴폐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은 다음의 세계가 없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거 없어요. 이 시간도 놀아야죠. 이 시간에도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죽는데? 믿어도 죽는데? 맞아요. 우리의 영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육의 생명은 끝날다 할지라도 영의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